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비록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복되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7월 24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모든 예배는 별내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합니다. 단체 문자로 제공되는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는 찬양과 말씀, 다양한 챌린지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어린이 부장인 김희경 집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식일에 진행되는 시험에 대한 10만 명 서명 받기 운동을 영상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위임장이라는 걸 나눠주셨잖아. 혹시 그게 뭔지 알아? 그거 지금 위임장 10만 장 받기 운동 중이잖아. 위임장 10만 장 받기 운동?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청원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그 청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위임장이 꼭 필요하대. 그리고 토요일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들, 이런 것들도 평일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들 때도 이 위임장이 꼭 필요하고. 그럼 나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돼? 완전 간단해. 먼저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돼. 주민센터로? 주민센터에서 번호표를 뽑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면 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짜잔! 여기에 발급받는 방법이 완전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꼭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 뭔데? 꼭 민원 제출용으로 발급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돼.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서 발급받아볼까? 좋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신분증 먼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발급 용도란에 꼭 민원 제출용으로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발급받았어. 오, 진짜 쉽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이거 어디로 보내면 돼? 우리 아까 교회에서 위임장 받았잖아. 그 위임장을 적고 서명한 다음에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랑 같이 목사님께 드리면 돼. 그럼 목사님께서는 위임장을 다 모아서 화폐에 보내시는 거지. 진짜 간단하네. 그치? 우리가 보낸 위임장이 10만 장이 되면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꼭 참여해야겠지? 진짜 그래야겠다. 도와줘서 고마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사용 용도 칸에 반드시 민원 제출용이라고 기록하여 발급받습니다. 이제 지역교회에 비치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작성하신 위임장을 함께 지역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 번호를 참고하여 해당 헌금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주중에 1층 목회실로 오시면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안녕, 난 모세란다. 지금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줄게. 4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인들은 강성해져서 그 수가 200만으로 늘게 되었고 새 왕은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해졌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 죽여라. 우리 엄마였던 요게벳은 내가 태어나자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어. 우리 잘생긴 아들. 그래서 엄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한 뒤 나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단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내 누나 덕분에 나는 친어머니의 손에 안전하게 클 수 있게 되었지. 어머나, 너무 예쁜 아기잖아. 내가 키워야겠어. 제가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게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엔 언제나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아들. 어느 날 나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는 걸 보았고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어. 이봐,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뭐야? 같은 히브리라고 감싸는 거야? 용서 못해, 이 나쁜 녀석! 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혈기 왕성했던 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어쩌지 아무도 못 봤겠지. 모세를 죽여라! 하지만 그 사실은 곧 들통나. 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갔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난 양치기가 되었어. 40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가거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빨리 가거라. 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변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신 거야.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치챘겠지만 명신한 전사님이 옆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좀 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혼자 녹화한다는 거 외롭기도 하고 또 부족함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여하튼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좀 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집에만 있어서 찌뿌둥하고 힘이 들겠지만 오늘 이 예배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창세기가 아닌 그 다음 내용인 것 같죠? 맞아요.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인공은 누구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목사님이 글자를 다르게 표시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요셉이 죽은 후로부터 한 몇 년 후의 이야기일까요? 40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요? 이집트에서 시작을 하죠. 모세라고 하는 친구가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셉과 요셉 가족이 만나 행복하게 이집트에 살게 되었다, 여기까지 좀 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창세기의 이야기가 계속이 될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애기가 보이죠? 애기가 막 응애응애 울어요. 그거 알죠?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응애응애 애기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영아반의 친구들도 응애응애 애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애기들은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말은 나중에 배웁니다. 아직 이빨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린 궁금한 게 있죠. 이 친구들이 필요한 건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배가 고픈 것, 기저귀 갈아달라는 것, 덥다는 것, 춥다는 것,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는 못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울음소리로 엄마와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7가지의 울음소리로 부모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린대요. 그게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응애응애 막 울어요. 울기도 하고요. 안고 있을 때 막 가슴 주위를 파고 들거나 손가락 같은 거는 계속 입에서 막 뽀끔뽀끔 하면서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안아주세요, 더워요, 추워요, 자고 싶어요, 재워주세요, 몸이 아파요. 다양한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아마 아이의 울음소리를 잘 구분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른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기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우리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채워줍니다. 참 신기하죠? 최근에는요, 육아용품이 하나 나왔는데 애기 울음소리를 분석해주는 기계인데 사실 뭐 필요할까 싶어요. 아이를 조금만 관찰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아실까요? 네, 아십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첫 번째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요.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해내세요. 바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셨다는 걸 아셨어요. 와, 대단하죠? 하나님은 신음소리와 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듣고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필요한 것을 아는 부모처럼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번에 아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왜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여기 지금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 이야기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이는 것처럼 파라오와 요셉은 다정다감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신뢰하여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세기가 기억나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었던 그 아름다운 명령이 지금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죄 때문에 엉망이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야곱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늘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파라오,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세워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정다감했던 전대 파라오와 다르게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이 아닌 이집트의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원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라오는 명령을 합니다. 3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남자아이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레위인 부부였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낳은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물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엄마 요게벳이 이렇게 지혜를 냅니다. 파피루스를 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이 상자를 만들고요. 그 상자에다가 진흙과 이 역청을 좀 바른 다음에 이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잔잔한 강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그 조그만한 바구니 안에 넣어두고 때마다 와서 보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파라오는 눈이 벌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인원을 줄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밑에 놓고 괴롭힐지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가 이 갈대 상자인데,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 어디 썼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창세기에 노아 방주의 테바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막 그렇게 힘든 때가 되었잖아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방주입니다. 그 방주는 모든 홍수를 이겨내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귀한 생명 싸개와 같은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파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인물, 자신이 선이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혹은 자기와 다른 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으로 막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이 파라오가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필요하고 선하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그냥 갈대 상자에 넣은 게 아니라 그 옛날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생명싸개처럼 준비하셔서 그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떠나게 되었을 때 이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장면을 보죠. 이 도대체 이 갈대 상자가 뭔지 보고 갈대 상자를 주워와요. 봤더니 아이가 들어있는데 얘는 딱 운명의 내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그때 재빠르게 가서 지혜롭게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모를 구해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을까요? 미리암과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힘 아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딱 나오죠.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죄가 끝난 이후에, 죄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만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노아 방주에 넣듯이 어떻게 해요? 생명싸개와 같은 갈대 상자에 넣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파라오가 이 위협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땅에 가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 자란 모세가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예언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은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패고 있었던 이집트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젊은 혈기에 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이 위치를 흔들 수 있는 일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이긴 하지만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당연하다,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의 정통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왕자의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사막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모세의 모습이 눈사람 같지 않나요? 눈사람은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부서지고요, 해가 쨍쨍하게 뜨면 결국 눌러서 쭈쭈쭈쭈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젊은 혈기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좋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말하고 행동할 사람으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방주의 노아를 돌보듯 또 갈대상자의 모세를 돌보듯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갈대상자 안에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올림픽이 곧 개최가 되죠.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우리는 중계방송을 봅니다. 중계방송이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지만 그 나라에 있는 경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것, 이걸 중계라고 하잖아요. 중계방송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바로 창구가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눈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드디어 정착하게 된 곳이 사막이었던 거죠. 모세는 이제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빈약한 자, 힘없는 사람,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한창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에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가시 덩굴에서 불이 붙었어요. 뭐 이게 궁구르다가 불이 붙을 수 있는데 그 불이 금방 사그라지거든요. 떨기 자체가 이게 얼마 안 돼요. 다 타면 금방 타고 마는데 계속 불이 붙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이 궁금해서 다가왔더니 하나님이 야, 여기는 내 땅이야, 신을 벗어 예의를 표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뵙고 놀라게 되죠. 제가요, 저는 도망자일 뿐이고요, 노인이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사실 이거는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나이가 다 들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도망쳐 나온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막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이 양들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자기는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맡아 지키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너는 안 돼.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나를 믿고 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헐, 뱀으로 변했어요.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뱀인데요? 킹코브라인데요? 잡아야 되나요? 안 되겠다. 너에게 알려줄게. 꼬리를 잡아봐.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돼요? 아니에요. 머리를 먼저 제압한 다음에 목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를 잡아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느냐는 건 물려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도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서요.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너의 모든 걸 만들었고 너가 보낼 만한 사람이니까 너는 가야 한다. 그러자 모세는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본래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야 됐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착각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너희의 울음소리와 슬픔과 아픔을 들었을 때 어떤 언약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억해내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건데 모세는 파라오의 궁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과 법과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화면을 바꾸어 볼게요. 어떤 결심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선택을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도록 부탁하셨던 분. 그러면 오늘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단계 방역 조치로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신앙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많이 읽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에 5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오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땠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을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목사님도 거기에 이 댓글을 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화이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욱 신선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